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사슴을 돌때 그 자리를 살펴서 달리 걷는 불을 죽이고 달리 걷는 자리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은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배를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집,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흥왕하게 하시느냐?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집을 흥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흥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나라가 흥왕하다. 사업이 흥왕하다. 이는 번성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잘 나간다, 잘 됐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예전에 MBC 문화방송에서 했던 인기 사극, 옛날에 했던 사극이 있습니다.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 이 허준이 누구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한의서 중에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의보감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허준이 이 산음 땅에서 어렵게 그의 스승인 유이태에게 의술을 배우죠. 그리고 그가 실력이 커져나가서 이윽고 나라에서 행하는 의과 과거 시험에 치르고자 한양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스승이었던 아들, 유이태의 아들인 유도지도 같이 시험을 보러 갔죠. 그런데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 주막에서 머물렀을 때, 밤이 어두워서 머물렀을 때에 거기에 의관들이 왔다라는 소식에 주변에 아픈 환자들이 그 주막 앞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들은 다들 시험을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죠. 책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허준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아픈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돌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 소문을 듣고 명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꾸만 그 환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다른 수험생들은 이를 외면하고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발길을 재촉해서 한양으로 갔지만 이 호주는 이 많은 환자들을 갖다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간이 촉박할 때까지 계속 남아서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안타깝게도 허준은 한양의 과거 시험에 늦게 도착해서 그만 과거 시험장의 문이 어떻게 해요? 닫혀버렸어요. 결국 시험조차도 어렵게 준비한 시험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과의 과거 시험에 장원, 여러분 그 장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쫙 꽃, 그거 풍하고 올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장원은 누가 됐냐면 바로 스승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가 입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과 시험 가운데서도 뭐 가장 중요한 건 대과지만 대과도 이과도 만만치 않게 거기에 합격을 하고 또 장원을 했다는 것은 집안 중에 경사 중에 경사요. 또 그 사는 땅 동네에 큰 자랑 중에 자랑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조차도 못 본 이 허준은 빈손으로 쓸쓸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요, 허준의 소식이 없으니까 허준이 낭망하였다,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해갖고 다들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허준도 이제 자기 지금 사는 땅으로 홀로 돌아와서 집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그의 스승인 유이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유이태가 그 어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원에 있는 관원들이 하는 모임에 가게 되는, 우연찮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허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는 땅에는 허준이라는 이 의관이 있는데 그가 과거 시험도 못 보고 환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유이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들 유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소상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묻지요. 너도 환자들을 외면하고 환우들을 외면하고 한양으로 떠난 그 의관 중에 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와 다르게 꼭 궁의로 입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이라는 것은 궁중의 의관이죠. 궁의를 입건을 하기 때문에 어이가 되어야 할 까닭에 과거를 시험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아버지 유이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아들의 면전에다가 먹물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너는 더 이상 궁이 될 자격도 어이조차도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놈이다. 그러니 이제는 궁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결코 그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양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스승인 유이태에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의 부인조차도 아들을 따라서, 유도지를 따라서 한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유이태에게는 진정한 의원의 자질을 갖춘 허준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전까지만 해도 허준을 내쳤었는데,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내쳤었는데, 허준을 다시금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 그 병원을 갖다가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승인 유이태는 허준의 무엇을 보았기 까닭에 그를 제자로 다시 삼았을까요? 바로 의원의 본분인 생명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의원이란 무엇입니까? 왕이 인정하고 왕을 돌보는, 나라가 인정하는 그러한 왕의 전담 의사인 어이가 아니라, 비록 비천한 자일지라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모두 똑같이 한 생명으로 귀하게 되어 있던 허준이었기 까닭에 훗날 그가 조선에서 제일 흥왕케 되는 그러한 의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통틀어서,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최고의 명의를 꼽는 자는 누구예요? 중국은 누굽니까? 화타.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결국 자기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에 하늘은 그를 귀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며 흥왕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허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사위가 됐죠. 그러나 그 전에는 얼마나 그가 비천한 자였습니까? 다윗이 사윗의 칼날을 피하여 사울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한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피하다 못해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까? 블레셋 땅까지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블레셋은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골리앗이 속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의 호위를 통하여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 그 무렵에 그만 고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나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 블레셋 땅에서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은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국인 핏줄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이 배신할 것을 갖다 염려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청하기를 다윗을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칼 한 번 썩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땅에 도착하자마자 저편에서 시글락 땅에서부터 흰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 성을 갖다가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윗의 온갖 재산들, 가축들과 함께 다윗의 부인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포로로 납치해서 아말렉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망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분노는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말렉을 쫓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아가라.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문제는 아말렉이 어느 길로 도망을 갔는지 모르잖아요. 이놈들이 도대체 북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내달리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다 죽어가는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이 이제는 병이 들어갔고 물도 못 먹고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아말렉이 병든 종들을 버려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물을 먹이고 극진하게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묻지요. 그러자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을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이 간 방향을 갖다가 가르쳐 줍니다. 함께 그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시금 아말렉의 뒤를 쫓아서
빼앗겼던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되찾고 아말렉을 진멸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과 사람을 짐짝처럼 버리고 간 사람의 그러한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흥왕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으로 끌려간 히브리 족속들이 그 수가 나날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만 가지요. 이에 그 나라에 있는 애굽에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들어서게 됩니다. 요셉이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바로들이 히브리 족속들에게 잘해줬는지 몰라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그런 바로가 들어서서 적대적으로 히브리 족속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혹독하게 히브리 족속들을 다루고 중노동과 고욕을 시킨과 동시에 언제 히브리 족속들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갓 태어난 히브리 족속의 남자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그 당시 성경에서 나왔던 그 당시에 그 바로의 그러한 그 애굽의 나라에 가보면 거기에 세워진 신전을 보면 비동과 뭐 라암테카 같은 그런 신전을 보면 그 당시에 바로는요 신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결국 그의 말은 건 뭐예요? 신의 말인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곧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어떻게 돼요?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들이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를 살려 죽인 거예요. 결국 그 산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바로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 생명을 귀히 여기는데 앞장선 이 산파들은 흥왕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흥왕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흥왕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히브리 산파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택배를 배달하는 그런 택배이분, 대리운전 기사들, 여러분들 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잘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달 음식을 시킬 때에도 비 오는 날에는 시키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비 오는 날에는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길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흥왕케 하시냐면요, 정직하게
사는 집을 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힘쓰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가려서 그저 양들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어요.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죠. 왜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딱 일생일 때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 적이 있었죠. 불의를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은 우리아를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죽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이를 숨기려 하였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숨겨지겠습니까? 결국 다윗도 이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지 않아요. 그 징벌의 대가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혹독했어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마다 침상을 어떻게 해요? 눈물로 적시었다. 결국 그 눈물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간통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숙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숙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나한테 네 손가락질을 하느냐? 꼭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네. 하나님이 언제 용서해 줬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떠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었다. 과연 그러한 정말 뼈를 깎는 듯한 회개와 눈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의미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보여주기식의 거짓 회개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셔요. 정직을 찾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처럼 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쓴 다윗이었기 까닭에 이후에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흥왕케 되었더라. 잘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정직함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을 돌아가 한번 살펴봅니다. 애굽왕 바로가 왕명을 어기고 거역하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을 다시 불러요.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왜 내 말을 거역하였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왜 히브리 남아들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말대답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또 어설픈 뭐예요? 거짓을 고하게 됐다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밝혀져서 더 큰 어려움에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즉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는 당장 피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거짓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됐습니까? 안 드러나게 됐습니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할 때 문제 해결의 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다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하루 종일 중노동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건장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애굽의 여인들은 어때요? 집 안에만 있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아기를 낳을 해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아기를 갖다 쑥쑥 잘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해산을 하러 도우려 가면 벌써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아기들을 갖다가 남자아이들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장으로 봤을 때 바로가 그 말에 어떻게 했겠어요? 수긍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수긍을 하지요. 왜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중노동을 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닙니까? 자기. 그 명령을 시키는. 그런 까닭에 어떻게 돼요? 아, 이 말이 맞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또한 이 산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산파들은 왜 바로의 명령, 자기의 목숨이 진짜 위태위태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남자아이를 살려준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산파들은요, 바로보다도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까닭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흥왕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들 있잖아요. 믿는 집안들 가운데 그런 집안들 가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 자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보답을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흥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길에서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의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제 후대에 있는 우리 누구예요? 아들이나 딸에게 어떻게 해요? 흥왕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다음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갖다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성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은요, 헛되이 흐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당대가 아니면 그 후대에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축복하여 주신다. 그럴 까닭에 여러분,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얕은 변명이나 꾀로서, 얄팍한 꾀로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러나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흥왕케 되는 은혜와 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장교이자 군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경건하였던지, 또 어려운 백성들을, 주변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온 힘을 쏟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아니면 군인의 신분이니까 진급하고 출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친지들의 친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고넬료와 그의 일가에게 전하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고넬료를 통하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 흥왕케 믿음에 흥왕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경외하고 힘쓰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흥왕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곧 목숨을 거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로 애굽왕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경외감이 있기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의 흥왕케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쫓는 자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내 목숨조차도 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라합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런 정탐꾼들을 자기 다락방에 숨겨줄 때에 그걸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에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었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온 집안만 어떻게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모지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나의 온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있어야 경고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네? 자기 마음이 내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딴 데 가서 놀러 가고, 네? 내 마음이 또 그냥 그러면 또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흥없게 되는 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목숨을 거는 경외함으로 나아갔기 까닭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히브리의 산파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흥왕케 하여 주셨어요?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자,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여 주셨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를 흥왕케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여 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흥왕케 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다단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우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흥왕케 되는 복이 저와 교회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흥왕케 되는 은혜를 입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흥왕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부러움을 얻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